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모습,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족들과의 모임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에게 많이 와닿아서 오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답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게예요. 이 기독교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라. 그 직책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 쓰면 조금 성차별적인 언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우리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답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시작. 예,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여.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탁구를 치러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는 탁구를 등록할 때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중학교 때 운동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승부욕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지면 잠이 안 와요. 밥맛도 없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제가 많이 성격이 좋아졌어요. 근데 탁구도 운동 경기잖아요. 승부를 내는 경기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안 밝히고 만약에 탁구를 쳤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졌다 그러면 제가 막 승질을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미리 밝히면 목사님 저렇게 승질 부리면 되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탁구를 치다가 이렇게 합니다. 저도 웃어요. 속은 상하는데 그래도 웃어야 돼요. 그리고 복식을 치잖아요. 복식을 쳐서 저보다 잘 치는 분하고 칠 때는 괜찮은데 저보다 못 치는 사람이 제 편이 됐어요. 그러면 속이 터질까요? 아주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하고 칭찬하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니 왜 이렇게 못 치세요? 다음부터 저랑은 파트너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나니까 불편한 게 참 많은데 그 불편한 게 때로는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답게 행동해야 될 때가 많은데 목사지만 목사로의 직분을 밝히지 않으면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내 평상시의 삶대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목사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곳이 한 곳에 있어요. 어디냐면 미용실이에요. 왜 미용실 가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일을 직분을 잘 못 밝히냐면 미용실 가면 머리를 깎을 때 안경을 벗고 깎잖아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다 이뻐 보이고요. 다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다 보면 미용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미용하시는 분이. 아니,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째려보세요? 저는 째려본 게 아니라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려고 막 애를 쓴 건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이 나빠서 뭐 한 걸로 보여요? 째려본 거로.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에 제가 목사예요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냥 이걸 말아요. 처음부터 밝혔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몇 년 동안 다닌 미용실인데 가끔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라고 하는 걸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데 째려보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이 보이고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예요 그러면 아마 그분이 속으로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기분이 나쁜가 봐. 거울을 째려보고 말이야, 머리 깎아주는 게 마음에 안 들지 늘 불만불평인 얼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직도 미용실 가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밝히지 못했어요. 우리가 밝히고 사는 것과 밝히지 못하고 사는 게 참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감정을 내가 못 추스릴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가족들 간에 깨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편한 관계들을 가진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명절이 되면 명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초원에서 아이들을 막 불러오면서 불렀던 그 노래의 그 장면이 가장 멋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저는 그 장면 가운데 어떤 부분이 와닿았었냐면, 그 아이들이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막 무서워서 쩔쩔매다가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선생님, 가정교사 선생님의 방에 아이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막 무서워합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고요, 침대 속에 숨고요, 천둥번개가 칠 때마다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줘요, 이 아이들에게. 그때 가르쳐주는 노래가 뭐냐면 My Favorite Things,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서 노래를 막 불러주는데 난 이런 게 좋아, 난 이런 게 좋아, 그러면서 노래 가사에 자기가 좋은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무섭고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저런 게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그 무서운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 노래에 집중하면서 그 장소가, 그 무서웠던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으로 탁 바뀌는 장면이 그 영화 속에 탁 나오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 그 영화를 보시면서 그 장면을 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마리아와 같은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불평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불편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를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화합하고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자리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가족들마다, 친지들마다 아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며느리들은요, 시댁에 가는 걸 즐거울까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즐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의 자리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리다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처갓집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고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가족들 안에서, 친척들 안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신앙의 합당한 모습들을 보이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셔야 되냐? 바로 좋은 성품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성품이 나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면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세 가지로 먼저 가지셔야 돼요. 첫째 뭐라고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요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 먼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겸손은요 내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누구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높아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때 당당하고 높아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내 스스로 낮아지면요 낮아지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겸손한 우리들을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겸손한 사람을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고요. 아이, 저 사람 저렇게 대해도 돼, 함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겸손하려면 끝까지 겸손하세요.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간에 있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온유한 마음을 가집시다. 이번 명절에 온유한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동시에 두 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럼 누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한쪽이 먼저 얘기하면 아멘, 그리고 다시 얘기해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시작. 그냥 온유한 마음을 가집시다 하지 마시고요, 앞에 기간을 정하세요. 이번 명절에. 물론 온유한 마음은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언제요? 이번 명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명절이 끝나면 신문에 꼭 실리는 기사가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신문 기사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명절이 끝나면 꼭 실리는 신문 기사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혼율이 확 는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왜 늘을까? 온유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온유한 마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뭐와 연결돼요? 오래 참음하고 연결돼요. 근데 오래 참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온유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내 가족들을 만나야 되고 정말 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대요.
그래서 배우래요. 나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온유한 마음은요,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오늘 하루를 망쳐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오늘 하루 제대로 살아봐야지, 기분 좋게 살아야지, 오늘 내가 가족들에게 잘 대해야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 먼저 해야지. 근데 아침에 시작하는데 나쁜 일이 있고 이상하게 상황이 꼬여지고 잘 안 되면 그 마음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온유한 마음 주세요, 온유한 성품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 또 온유한 마음은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넓게 가지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에요. 제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아주 재미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래 참음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적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화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먼 사람. 화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한 사람이요? 먼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꼬집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셔서 화내세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꼬집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왜 꼬집어? 그러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역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웃긴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안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 참 웃겼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웃긴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참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화낼지 말지를. 방금 반응하는 것. 성경적 원어에 보게 되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거리가 멀거나 화를 내는 것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오래 참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화내야 되는데 바로 화내잖아요. 오래 참음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딴 사람한테 화풀이 하시면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화내기 전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화낼 수 있나 없나. 화가 막 치솟아 오르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가 화낼 수 있나 없나. 그래도 화를 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화내세요. 기도하고 났는데 아유 내가 화낼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화를 누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어떤 분들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혼 때부터 참았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결혼한 지 한 40년 됐는데. 오래 참은 것 같죠? 근데 그 얘기를 건수가 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혼 때부터 참았어를 싸울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묵혀놓고 끄집어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래 참음은 정말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화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물어보고 화내도 될지 안 될지를 하나님께 허락받고 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고 그다음에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넓어지는 마음을 갖고, 감정적으로 흐트러지고 화내고 그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이 좋은 세 가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갖게 돼요?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가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명절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기를 소망해요. 여기에 제가 앞에서 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쭉 쳐다보지만 저랑 똑같이 생기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면 똑같이 생기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쌍둥이도 여러 쌍둥이들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쌍둥이들은 진짜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보면요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의 기준도 다 다르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라고 해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라고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라고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다 다르게 생기고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채워주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뭐로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이에요. 우리가요 노력해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노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 물리적 결합의 하나됨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영적인 하나됨. 서로 다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됨. 우리 부부끼리 이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옆집이 와가지고 막 승질을 내고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옆집하고 싸우게 돼요. 그럼 부부싸움이 커요? 옆집하고 싸움이 커요? 부부싸움을 좀 전까지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옆집하고 싸우면 부부가 한 편이 되죠. 그렇죠? 아닌가요? 양쪽을 다 같이 싸워야 되나요? 우리가 바깥에 새로운 적이 생기면 안에는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하나됨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입에다 넣고 꽉 깨물어 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아파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프게 안 깨물어요. 그래도 참을 만큼 깨물어요. 그럼 옆에 사람 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줄 만큼 세게 깨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할 때 내 손가락을 내 스스로 깨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봐야 돼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나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픈 환자가 생겼어요. 아주 급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아유, 잘 되면 좋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딱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됨의 마음이에요. 하나됨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아프셨는데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그러면 그 권사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새샘교회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보기도팀에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잘 모르시죠? 화요일 날 전체 모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거 끝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중보기도팀이 또 남아서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은요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은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보 보고요 찬송가 보고 성경 봉독하시는 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 성경 봉독하시는 분, 또 제 설교를 위해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또 성경 주보 뒤에 있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새샘교회 주일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는요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이건 아멘이에요. 정말 그런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샘교회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내가 먼저 봉사하는 모습, 내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 지적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한번 목회자들 모임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내려가다가 그 하영조 목사님이 부목사들한테 그렇게 했대요. 본당에 올라갔다 와봐. 그래서 본당에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없어? 그랬더니 다들 이상한 거 없는데요. 그래서 또 올라갔다 와봐. 이상한 거 없는데요. 또 올라갔다 와봐. 근데 그 부목사들 중에 한 분이 올라갔다 오더니 목사님 커튼이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커튼 피고 왔냐고. 왜 피고 왔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지금 이재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하영정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손님처럼 일하지 말고 주인처럼 일하라. 담임 목회자하고 부목회자하고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목회자도 담임 목사처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부목사님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새샘교회 목회실 참 감사해요. 우리 부목사님 여기 계시고 두 분의 전도사님 계시지만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분위기 참 좋아요. 아멘 안 하시면 참 제가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 분위기 참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모르겠어요. 이따 전도사님한테 슬쩍 물어보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걸 우리 부목사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통해서 그 교회 사역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집사님들이 채워주시고 성도님들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질 때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 저는 이 조건은 똑같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세요.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아끼고 용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축복에 넘치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